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2권 8장 오늘 11항서부터 12항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0계명의 두 돌판과 그 구분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칼빈이 그 10계명에 관해서 강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칼빈의 강론하는 방식은 좀 굉장히 독특합니다. 10계명에 대한 전반적인 가장 큰 아웃라인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점점 좁혀 들어가면서 점점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10계명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을 이제까지 살펴왔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10계명 두 개의 돌판에 관한 이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0계명의 각 계명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칼빈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부분은 10계명의 그 두 돌판을 구분하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그렇죠? 누가 10계명을 더 잘 알겠습니까? 근데 율법 자기가 좀 안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시험을 하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에 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 중에서 어느 두 개의 돌판 중에서 어느 돌판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느 쪽 우린 이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사실은 헬라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헬라식 사고방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원인과 결과를 중요시해요. 이거 제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수단과 그리고 또 뭐냐면 성과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서울대학교 가고 나면 대부분 아줌마들은 그 집 찾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공부했는데 주로 물어보는 걸 뭘 물어보죠? 방법론을 물어봐요. 방법론. 어떤 수단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가 단시일 내에 뭐 몇천 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세미나에 가서 이제 얘기를 듣죠. 어떻게 했는데 뭘 들으려고 하는 거죠? 방법론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방법론. 근데 여러분 이 방법론을 듣는다는 이 사고방식은요. 사실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한 헬라식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또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뭐냐면 중심에 관심을 가져요. 동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해가지고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대요. 그러면 이제 헬라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막 뒤지면서 이렇게 연구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첫 번째, 이 사람은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 설교할 때 이런 식의 설교를 했지. 그리고 제스처는 이렇게 사용했지. 그리고 이런 웅변수를 사용했지. 자꾸 테크닉을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할 때 제일 관심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회론이었어요. 교회론. 왜 제가 교회론에 관심을 가졌냐면 오늘날 교회의 이 현재적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초대교회 모습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연구할 때 뭘 연구하냐면 초대교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초대교회는 어떤 식으로 교회의 시스템이 있었는가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도적인 부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장치적인 부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렇게 눈을 떼어주시지 않으시고 중요한 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원리로 교회가 모였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몇 명이 모였고 어떻게 모였고 어떤 소그룹 모임이 있고 예배는 어떤 순서,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러시아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 러시아에서 예배하는 방식이 또는 그들의 어떤 공동체 모습이 꼭 우리의 공동체 모습하고 똑같아야만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이런 식으로 공동체 모임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가정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는 예배당이 어떤 구조였죠? 종교개혁 당시에는 사람들이 의자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다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만 서서 설교할 때 굉장히 억울하게 느낄 때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다 서서 예배를 드려요. 칼빈은 계단을 딱 올라가지고 굉장히 높은데 그 강당에 딱 서가지고서 그리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쳐다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강단의 권위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배당을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만 합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중요한 건 항상 원리예요. 제가 왜 개혁자들의 그런 예배당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칼빈은요, 그런 예배당 그 당시 이런 예배당 구조를 만들 때 과거에 이런 식으로 예배당을 만들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려면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당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예배당을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 개혁주의다. 그것이 성경주의다. 그렇진 않아요. 칼빈은 초대교회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만든 게 아니에요. 원리죠, 원리. 어떤 원리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고자 하는 원리. 그거를 사람들한테 상징적으로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강단을 가장 높은 자리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원리를 가지고서, 동기를 가지고서 결과를 산출해내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참 배울 게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목회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예레미야서 좀 깁니까? 근데 회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별로 회심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봤을 땐 성공한 설교자예요, 실패한 설교자예요? 실패한 설교자죠. 그게 율법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헬라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도 방금 그 얘기하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겉으로 그 표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표현 안 되죠? 이거 뭐죠? 원리예요, 원리. 어떤 원리죠? 이웃 사랑의 원리예요. 중심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뭐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헬라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겉모양만 흉내내려고 해요. 원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더라. 그래서 겉모양만 딱 따다가 어떻게 해요?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죠.
제가 올해 초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제가 강론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론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느라고 목이 막 쓰라려서만 못 견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강론할 때 기도의 테크닉, 방법론을 가르치진 않았죠. 주로 뭘 가르쳐 드렸죠? 기도를 하는 원리에 대해서 주로. 그렇죠, 원리.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방법, 여러분 주기도문도 그래요. 주기도문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동기에서 기도할 것이냐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헬라식 사고방식에 익숙해가지고서 목사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못 알아들어요. 저는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 먹혀 들어가는 기도 방법 있죠?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가 왜 한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확산되는지 아십니까? 방법론으로 치우쳤거든요. 그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기도문 몇백 번 외우면 소원 성취된다더라. 얼마나 쉬워요. 기계적으로요. 그렇죠? 사도신경 몇백 번 외우면 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방법론을 따라가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헬라식 사고방식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율법사가 하는 질문은 아주 탁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 질문 아주 잘했어 라고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수의 많은 질문들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율법사는 그래도 전공 과목이다 보니까 질문 하나는 기똥차게 잘했어요. 그죠? 뭐라고 질문했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좀 넘어갑시다. 요건 손가락으로 좀 껴놓고요. 다시 볼 거예요. 딴 데로 넘어가시면 곤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한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제가 거기다 덧붙여서 지혜를 다해서 주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30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사실은 모세가 할례에 관한 부분을 출애굽기에서도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할례에 관한 부분이 주로 이제 모세오경에서 언급될 때 육신의 할례의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독특하게도 마치 신약을 보는 것 같은 이 착각을 느낄 정도로 이 신명기 30장 6절은 아주 지극히 신약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은 로마서에서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로마서는 좀 이따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면 어떻게 되느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신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그죠? 근데 목사님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 받았다는 걸 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봉사 많이 하는 거래요? 아니,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냐?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지혜를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라는 이 얘기가 마음의 할례예요. 이게 모세는 그게 마음의 할례 받음의 표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 받음이 뭐로 표출되어지느냐?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 우리가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죠? 왜 이 얘기하면 목사님 이웃은 고사하고 내 아내도 내 몸처럼 사랑하기 힘든데요. 회개해야죠. 예. 저도 자꾸 많이 회개해요. 예.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요, 사실 집사람이 없을 때가 편해요. 예. 집사람이 있을 때는 되게 불편해요. 저도 이 구절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구절은 좀 빼고 싶을 때가 많죠. 설교자는 이 부분은 또 설교하기 싫을 때가 간혹 때가 있어요. 아, 어려워요. 예. 자, 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 받음을 입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뭐라고 언급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넘어갑시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근데 제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방금 이렇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할 때 그 대부분 그 남편들이 얼굴이 다 공감하는 표정을 쳐다보시는지. 자,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뭘 얘기하는지 이제 알겠죠? 할례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알지니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겉으로만 율법 지키는 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것을 신명기에서 잘 얘기해 주는 것처럼 율법, 그러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마치 할례 받은 사람처럼 액션을 취했어요. 그렇죠? 교회 봉사도 많이, 우리 식으로 따진다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마음속 동기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로마서 전체는요, 이 겉으로 보기엔 신약인데 실제로는 거의 다 구약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구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헛소리로 그냥 막 지어내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다 정리해서 신약적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할례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할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게 뭐에 대한 그 표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함이 뭐로 나타나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다시 태어남. 이거 뭐죠? 신약에서 세례의 개념이죠. 세례의 개념. 세례의 개념은 내가 마음에 할례 받았다는 것에 대한 외적 표징으로 우리가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거듭나야만 세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아도 신앙 고백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또는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도 유아에게 세례를 주면서도 우리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아이들한테 주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줘야 될 게 뭐냐면 네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은 누구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좋은 대학 안 가도 좋다. 공부 못해도 좋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로 크면 그것으로 만족해. 그리고 그러면 이 모든 거 너에게 더하여 줄 거야 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유아 세례를 주고 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적 사고방식이 돼야 돼요. 왜요? 여기서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여기서요.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예수님이 그 율법의 그 가장 큰 계명을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명기 언어로 봤을 때는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누구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웃이라고 얘기할 때 신약에서 주로 첫 번째로 염두에 두는 대상은 누구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 지체들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이 개념이 항상 염두에 돼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형제 또는 이웃을 얘기할 때 주로 이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지체들을 주로 염두에 두고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파생돼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되죠. 왜냐? 그들도 잠정적으로는 우리와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그들이 아직 믿음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서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형제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요, 거듭난 사람들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거듭나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않았어도 앞으로 거듭날 사람들도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 형제 사랑은 거듭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요? 아니죠.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형제 사랑을 얘기했을 때 같은 공동체의 범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러죠. 아,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100%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거를 감춰놨어요. 감춰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저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만들어내가지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은 내가 이방인처럼 공동체 안에서 취급해도 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도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우리의 속을 막 다 타게 만드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참 힘들죠.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어디서 출발하는 것이냐? 항상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드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들어요.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식의 순서를 밟기 좋아하죠? 내가 이웃 사랑을 많이 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위 이것이 율법주의. 율법주의. 항상 신앙은요,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순위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성령 안에서 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 성령 안에서 하라.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으로 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난 뭐라고 얘기하죠? 죄니라. 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죄죠?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사랑 없이 했다는 거예요. 누구 사랑 없이요? 하나님 사랑 없이.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관해서는 좀 약간 접고, 하나님 내가 저 형제를, 내가 저 자매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저들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거죠? 이유가 있죠. 그건 네 생각이지.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여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단편히 예를 들어볼게요. 사울 왕이 일종의 연민이 있었죠. 그 블레셋이었나요? 전쟁을 하고 나서 아람 군대 쪽이었던 것 같네요. 전쟁을 하고 나서 왕들을 잡아다가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였어요. 안 죽인 이유가 뭐냐면 그 왕들 보니까 뭐 좀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죠. 안 죽였어요. 여러분이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사랑과 동정심이 있는 거 정말 그거 하나님이 아름답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내 독자적인 방식으로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예를 들어서 종교통합주의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포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할 그 사람들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자꾸 사랑을 하나님 중심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중심적 개념으로 자꾸 사랑을 얘기하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은 개념들은 항상 어떠냐면 왜곡된 사랑으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은 경우는 상당수가 동정심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정당한 사랑인가 아니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또 다른 타락한 본성을 표출하는 방식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랑에서 출발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동성애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동성애에 관해서 설교할 수 있는 날도 그다지 멀지 않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왜 예수쟁이들은 우리들끼리 사랑하는 문제를 가지고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좋아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 안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끼리 사랑한다는데, 때로는 또 이제 다른 개념에서 예수를 성경 틀림없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말리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아니죠. 그걸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보실까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로 보시냐면 죄로 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성립되어지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했을 때라야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많이 언급하는 거지만 우리는 범사에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또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일을 하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관해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거나 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또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간혹 가다가 이해가 안 되게 행동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어려움이 처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이 처하거나 남편이 어려움이 처하고 아내가 어려움이 처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아냐? 네가 나보다 네 남편을, 네 아내를, 네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납득이 잘 안 되죠? 아무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 왜 그렇게 얘기할? 아니 사랑하는 것 자체를 인정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비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오죠? 우리는 네가 네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과의 이 문제에 있어서 이걸 자꾸 비교로 생각해요.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네 아내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네 아내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접근 방식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접근 방식을 잘못 이야기되면 하나님을 어떨 때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자기 만족적인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봉사를 할 때 마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게 하고, 뭐 이런 개념이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마음의 할례와 관련된 언어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녀를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질투하지는 않았어요.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속된 말로 지네들끼리만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지네들끼리만. 우리가 얼마나 그런 개념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상.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또 여기 있어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죄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돈만 추구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가운데에 돈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돈을 버는 행위는 그건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그 돈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쓰지도 않고 내 정욕을 위해서 그 돈을 쓰지도 않지요. 그거를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면 영어로 in, 헬라어로 en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in spirit, en pneumati 또는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뭐뭇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은 비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순서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나와야 돼요.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을 경우 뭐예요? 그게 소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속에 없도다. 이게 예수님께 지적하셨던 거 아닙니까? 네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음이 죄라는 것부터 우리 인식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뭐예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이거는 회개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뭐로 의미하냐면 마음의 할례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됨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짐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논리적 구조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리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또 어떤 식으로 표출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날마다. 감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는 감정적 막 그런 경우, 남자들은요 별로 감정적이지 않거든요. 여자들은 감정적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간혹 나는 예수 믿기 힘든가 봐. 난 그런 감정이 안 생겨. 여자들은 막 기도하면서도 막 울기도 하고 찬양하면서도 막 감정에 막 복받쳐서 막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남편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감정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사랑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뭐냐면 감정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할례 받음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로 얘기하죠? 십자가의 흔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 부인이에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뭐 한다 하는데 정작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마음의 할례 받지 않은 거죠. 난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건 감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마음의 할례 받음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십자가 이후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종교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마음에 할례 받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마음에 할례 받은 증거가 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많은 손해를 보는 이 일체의 그 흔적, 이 흔적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뭘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함이 내 몸의 흔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끊임없이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와가지고서 막 예배 시간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뭐 찬송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야, 한국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 한국교회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함이 삶 속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교회 안은 크리스찬이 많은데 교회 밖에서는 크리스찬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 사랑은 자꾸 감정적인 요소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부인이에요. 부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은 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함을 뭐로 표출했어요? 십자가로 표출했잖아요. 십자가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 11항 보시겠습니다. 율법의 두 돌판. 요거 하나만 더 봅시다. 40절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요건 얘기해야 돼요.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아멘. 강령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저는 이거 좀 번역했을 때 이런 그 단어나 좀 알아듣기 쉽게 좀 번역을 해서 설교자가 굳이 설명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번역하면서도 이런 거 번역 안 하고 그냥 다 했어요. 강령에서 아예 한자를 넣든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 온 율법 하면 뭐 얘기하는 거죠? 모세오경. 그 선지자는 뭐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는요? 네,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게 사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표현 방식이거든요. 유대인들한테 구약 성경이 뭡니까? 라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낙이라고 이렇게 해줘요. 타나크 뭐 이렇게도 발음하는데 타나크가 뭐냐면 이 타는 뭐냐면 이 토라를 의미하는 모세오경, 느비님 나는 느비님 그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고 크는 케투빔에서 성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이 사람들 얘기할 때 딱 간추려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두 계명이 모든 구약 성경에 뭐라는 거예요?
골자라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말은 골자라는 게 뼈대라는 얘기예요. 뼈대. 그러니까 결국요,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책, 이 66권의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 66권의 성경책의 이 골격은 뭐예요? 십계명이,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골격을 좀 좁은 말로 하게 되면은 모세오경, 율법. 그 율법을 또 줄이게 되면 그 골자는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을 또 줄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더 줄이게 되면 뭐예요? 사랑이 됩니다.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진정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신앙은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이게 골자예요. 이게 골자. 근데 애석하게도 교회 안에서 이 골자를 빼버려서 뭐예요? 문어를 만들어 버렸죠? 성경을. 뼈 없는 연체동물 같이 만들어 버려 말았어요. 핵심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실은 여기에 사실은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같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굴비역듯이. 근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해야 되면 이게 부담스러워서 못 당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강요를 해? 근데 그걸 얘기 안 하면 교회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있죠. 뭐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회심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회개한 자의 행동에 가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은 그냥 막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신각성의 가장 중요한 골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요.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신앙이 출발될 뿐만 아니라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교인들한테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무슨 헌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 공경을 위한 무슨 효도 프로그램 같은 거 그걸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것도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 하나님께서는 죄가 아님은 어디에만 속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출발할 때라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왜 설교 전에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하냐면 제가 본성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웃 사랑하는 그 본능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 기도를 안 하고서 설교를 하면요. 왜 이렇게 설교하시는지. 어쨌든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좀 저도 바쁜 일이 있었고 좀 육신적으로 좀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그날은 기도를 좀 거의 생략하다시피 강단에 딱 섰어요. 와, 그날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수요일이었거든요. 설교를 30분 했는데 저는 1시간 정도 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 얘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도 않고 땀만 삐질삐질 나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본성적으로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오토매틱으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토매틱으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솔라 그라티아.
항상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기를, 내가 성령 안에 있기를,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재밌는 게 또 뭔지 아십니까? 그날은 기도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하긴 했는데 좀 덜한 날이에요. 덜한 날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불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교인들을 보면서도 화가 안 나요. 예. 얼마든지 웃으면서 농담으로 설교가 가능해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성화됐구나. 이 정도 성화됐으면 이제 됐다. 알고 보니까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 말주변으로 설교한 거예요. 화가 나야 되거든요. 불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고 애간장이 타서 막 소리가 막 질러져야 되는데 아무런 내용은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 평안함이 성령께 주시는 평안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특히 이제 사역자들 중에서요. 말 잘하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거기 있습니다. 이 말을 잘하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 설교도 설교 잘 되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이 눈치를 못 해요. 이 말 잘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뭐냐면 그분이 성령이 덜 충만해도 교인들이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이 버벅거림 없이 말을 잘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티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이 느낀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타고난 말쟁이라든지 달변가가 아니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면 할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꾸 말을 더듬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더듬을 때를 자꾸 찾지 마세요. 오늘 저 양반이 기도를 안 했구나. 그건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지하지 마세요.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안 하고 항상 성령 안에 있고 그렇지 않고에 대한 구분이 선명하게 잘 나타나는 사람이 사실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1항으로 넘어갑시다. 율법의 두 돌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곧 하나님께서 의 전체를 포괄하는 그의 율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신 것은 첫째 부분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위엄, 여러분 위엄에다가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존엄성이라고 좀 써주세요. 그게 더 와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표현이에요. 첫째 부분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존엄성을 예배하는 일에 관계되는 신앙의 의무를 다루며,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이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랑의 의무들을 다루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저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의 삶을 믿질 않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공적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삶 속에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내려앉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이 원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공적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무기력해요. 토탈 이너빌리티 기억나시죠? 인간의 전적 무능.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도요, 정말 초인 같은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서 먼저 출발해야 돼요. 모든 거. 제가 요즘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예요. 아빠,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죽지. 교회에서도 기도 막혀서 죽는 사람들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숨 쉬는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건요,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 워드플레이하기 참 좋게 하나님께서, 이게 한국만의 특징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물방울 하나 기도로 탁 들어가면 난리 나잖아요. 막 칵칵거리고요. 제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경건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뭐예요?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 가장 예민해요.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속일 수가 없어요. 천하의 바리새인이라도 예배와 기도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날마다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기도 생활 단 한 번도 대충 하지 마라. 예배 단 한 번도 대충 드리지 마라. 예배와 기도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찾아야 돼요. 내가 왜 기도가 안 됐지?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기도가 안 되거나 예배가 잘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막 오늘 기도 안 되는 거 억지로. 그건 억지로 애써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애써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타락한 본성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도와 예배예요. 저도 목회 생활하면서 가장 하기 싫은 게 하나 있거든요. 기도예요. 설교하는 건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지적인 즐거움을 자극해 주니까. 그죠? 근데 기도는 안 그래요. 기도는 정말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타락한 본성이 기도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몸부림 쳐가면서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또 다른 케이스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관계가 잘못됐을 경우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 문제를 찾지 않는 한 기도하면서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거예요. 뭘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잡념만 잔뜩이고 시간만 때우고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삶 속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평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은밀하게 죄를 범했다든지 그러면 대번에 기도가 약화되게 되어 있어요. 예배에도 대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럴 경우에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두 개의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을 예배에 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관계가 되는데 이 예배에 기초하여 이웃과의 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맨날 그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마누라 패기를 부고 패듯이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아내를 대하는 것과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하라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왜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다른 이웃을 보면서 안목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항상 점검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제1계명부터 4계명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1계명부터 4계명 안에서 신앙을 점검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점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런 거죠. 그럼 자동차를 딱 몰고 가다 자동차가 갑자기 딱 멈췄어요. 멈췄으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악셀레터를 밟은다 해서 가는 게 아니죠. 뭐부터 점검하죠? 기름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부터 점검을 해야죠. 기름이 떨어졌는데 악셀레터 아무리 밟아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니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전혀 없는데 악셀레터만 자꾸 밟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동력,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출발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검하지 않고 딴 것부터 뭐 본네트 열어가지고 뭐 엔진이 문제가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 여러분 기계적인 문제는요 결국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기계적인 부분을 잘 점검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신앙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해요. 저는 하나님이 좀 가깝게 느껴집니까? 멀게 느껴집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불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져요. 그죠?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첫째 가는 기초는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의의 첫째 기초가 뭐라고요? 예배에 있다는 거. 예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죄와 사랑이 이웃에서 규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냐 의롭지 않냐는요 대중성이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소위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대부분 의롭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하기 원하죠? 상대적으로 따지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보다 조금 도덕적이면 저 사람 굉장히 의롭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들 다 컨닝하는데 나 하나 컨닝하지 않으면 의롭다. 남들 구제 안 하는데 내가 구제를 하면 저 사람 상대적으로 참 의로운 건데 그 상대적인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떻게 거의 절대화하죠. 전 참 의롭다. 아니에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의로움의 기초는 뭐냐면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난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초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에 관한 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에 관한 문제에 관련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보수적인 신학자들과의 대립을 이루는 기초는 거기 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도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해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미워하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방식이 그들과 우리가 다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예요? 죄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그 사람을 구분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죠? 왜 우리는 자꾸 애매모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야, 니네들은 말장난을 하고 있어. 실제로는 너희들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있잖아. 실제로 너희들은 창녀들을 미워하고 있잖아. 실제로 너희들은 세리들을 미워하고 있잖아.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목사님은 저를 미워하나 봐요. 아니요, 저는 당신의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이제 속으로 그런 거죠. 대놓고는 얘기 안 해요. 대놓고 저에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말장난하고 있다. 그죠? 실제로는 나를 미워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도 속색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이런 삶의 이원화된 것 같이 보여지는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죄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도덕의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도덕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출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죄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의 이 이중계명이 가져다주는 개념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고 혐오하는 교회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는 부분을 보시게 될 거예요. 신앙이 없이는 아무리 의롭다고 떠들어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뭐죠?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을 신자를 사용하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표현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느껴지기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다 믿는데요, 하나님. 하다못해 누구도 믿는다 그래요? 그 다원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나름대로요. 천주교인들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신천지 하나님 다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말만큼 요즘에요, 이렇게 피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에 관심을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1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가 예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내용은 어떤가? 그걸 규정하는 게 뭐예요? 제 2계명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그건요, 허공을 잡는,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개혁자들이 뭘 만드는가?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는다는 말만큼 피상적인 게 없는 거예요. 다 믿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규정하자.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전은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피상화시키지 않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뭘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뭐 제네바 요리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뭐 그런 신앙고백서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바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 믿는 바의 도리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그 내용과 관련하여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야만 그 내용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해야만.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신앙이 없이는 아무리 의롭다고 떠들어도 다 헛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의로움.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라는 말도 굉장히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의롭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하게 되면 사실은 누굴 떠올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과의 부합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은 어떤 식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다원주의 시대에서의 의로움에 관한 개념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불편을 주지 않음이 의로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로움의 기준은 계속 달라져요. 계속 달라져요.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죠? 동성애자들에게 관대한 사람들이 의로움이죠. 네. 그리고 악한 자를 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의롭다라고 취급되어지죠. 아, 이상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절대 기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요, 국악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의라는 단어는 뭐예요? 추상명사잖아요. 근데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인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누굽니까? 라고.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움이 뭐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그분만 의로우니까. 의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의로운 것이 의가 아니에요. 신앙하는 의예요. 신앙하지 않는 표면적인 도덕성은 의가 아니에요. 신앙하는 의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이제는 내 안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의예요. 이게 의. 내 스스로의 도덕성,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내가 뭐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그것이 의로 인정되어져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라야만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규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학적인 용어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뭐가 나오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너는 왼편을 말하는 거야, 이 염소들을.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자꾸 신비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형제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자매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십계명과 관련하여 율법과 관련하여 봤을 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사랑을 기초로 하여 그 형제와 이웃을 사랑했냐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도덕적 의의를 충족하기 위해 형제를 돌보고 사랑한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자꾸 떠오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힘으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된 사랑은 내 의의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양과 염소 비유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서 6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맨 우측 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서는 사람들 스스로 평등과 사랑을 보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의의 시작이요 기초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보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하지 않고 사랑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은요 모순이에요. 적어도 기독교 안에서는요. 한국 교회가 예배를 옵션처럼 만들어 버렸죠. 저 요즘에 한국 교회 보면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 횟수를 줄일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교인들이 좋아하게 만들까? 교인들이 좋아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미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예배는 내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서는 어때요? 사람들 스스로 평등과 사랑을 보존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뭐 복지다, 뭐다, 뭐 양성평등, 뭐 해가지고 뭐 인권 존중.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균형이 다 깨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약자를 보호해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강자가 이제는 약자가 돼버리는 어처구니 없고 이상한 현상이 자꾸 나타나죠. 뭐 양성평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또 한쪽으로 기울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시소를 계속 타는 거예요. 한쪽을 보호해준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 너무 죽여버려서 이게 또 균형이 또 깨져버리고 이게 역사가 계속 이거 반복하거든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건가? 하나님 경외하는 데 출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한 균형이 가장 잘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의의 시작이고 기초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할례 받은 증거 없이 자꾸 의의 얘기하게 되면 교회가 살벌해져요. 그렇죠?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돌아가야 될 때 거기에는 아무런 삐그덕거림이 없어요. 근데 사랑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의로운 사람이 덜 의로운 사람, 상대적으로 나보다 덜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는 밥이 되죠. 밥.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랑 강조하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만 얘기하게 되면 교인들이 버릇이 없어지죠. 그렇죠? 왜 나는 사랑해주지 않나요? 아니 사랑해줬잖아요. 아니 사랑해줬는데 왜 저 사람보다 더 사랑 안 해주시나요? 그럼 이제 반장하는 거예요.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다 뭔가 더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겁니다. 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하나님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랑을 얘기하게 되면 그건 인본주의 공동체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의 교리가 성경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시 여겨져야 되는지 알 수 있죠. 463페이지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옳고 그름의 심판자로 높일 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사람들이 중용을 지켜서 여기서 균형 잡는 거 나오죠.
중용을 지켜서 서로 간에 해를 주지 않고 함께 살기를 배우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의 개념이 받는 개념이 아니라 주는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균형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보시죠. 어떻죠? 서로 받으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죠? 서로 주려고 하는 공동체죠.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가 어떻죠? 그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막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을 사랑은 받는 개념이 아니라 주는 개념이니까. 여러분, 받는 개념으로서의 사랑의 개념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어디서, 뭐 때문에 생기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여러분 이론에 관해서 대부분 아는 사람들 다 알죠. 프로이트의 이론이 뭐예요? 어렸을 때서부터 사랑 많이 받았고, 어렸을 때서부터 자존감이 많고, 어렸을 때서부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프로이트와 융에 관한 개념, 뭐 아들러나 뭐 그런 사람들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드릴까요? 언젠가도 제가 융의 이론에 관해서 얘기했었죠. 융의 이론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이 소위 그 필레몬이라고 하는 귀신한테 받은 그 개념이거든요. 그게 융의 이론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또 가르쳐지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죠. 적극적 사고방식. 그죠? 적극적 사고방식도 사실은 프로이트나 융의 이론을 많이 이렇게 가져와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적극적 사고방식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폴레온 힐이 그 영적인 많은 스승들에게 받은 거래요. 대륙에 있는 수많은 귀신들한테 전수받은 걸, 그게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뭐 지그지글러라든지 로버트 슐러라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뭡니까, 지금 그 미국에서 지금 한참 잘 나가는 그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기분 나쁜 그 사람 있잖아요. 예, 조엘 오스틴. 실물로 보면 저하고 달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어서. 근데 그 적극적 사고방식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귀신의 가르침, 말 그대로 귀신의 가르침, 여러분.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귀신의 가르침들이 뭐냐면 결국 사랑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치료는 뭐예요? 자기 사랑을 해결했을 때에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기독교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할 때라면 비로소 우리 영혼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자기 사랑을 가르치는 것은요, 교회 안에 은근히 들어온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온 겁니다. 자, 이거 극단적인 얘기 아니에요.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첫 번째 돌판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건과 신앙의 정당한 의무들로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엄을 예배하게 하신다. 첫 번째 돌판이 뭐예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예배하냐? 그거에 관한 얘기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쭉쭉쭉쭉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요, 두 번째 돌판의 준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이렉트로 두 번째 돌판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첫 번째 돌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이렉트로 두 번째 돌판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 얘기하면 이거 커팅을 해야 되나 어때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효를 주제로 해서 교회가 막 효 교육 뭐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고 효 교육 하면요,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절하는 법, 부모 공경하는 법, 말 공손하게 하는 법, 거기서 출발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세상의 윤리도덕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돌판으로 가기 전에 첫 번째 돌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인들도 두 번째 돌판을 다 존중해요. 간디도 두 번째 돌판을 다 존중해요. 간디가 존중할 수 없었던 건요, 첫 번째 돌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두 번째 돌판으로 다이렉트 가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 저렇게 선행을 많이 한 사람도 지옥 가나요?
당연하죠. 왜 지옥 가죠? 첫 번째 돌판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은요, 무조건 첫 번째 돌판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각인되어져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첫 번째 돌판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에 걸맞게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 처신해야 할지를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 돌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을 실천하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왜 한국 교육인들이 자꾸 이상한 인본주의적 자녀 교육 방법 자꾸 기웃거리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돌파를 시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 실존주의 교육 방법 자꾸 이제 그런 거 찾아다니잖아요.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뭘 어떻게 교육시키라고요? 애들의 자존감을 높여줘라. 개혁주의자들은 항상 어떻게 보죠?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봐라. 왜 자꾸 개혁주의자들은 짜증나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자꾸 딴지 걸듯이 얘기하죠? 그 첫 번째 돌판에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세상과 교회의 차이예요. 개혁주의자들을 특히 청교도들, 여러분 청교도라는 그 명칭이 나오게 된 이유가 칭찬하기 위해서 나온 표현이 아니라 했죠? 무슨 표현이라 했어요? 저 결벽주의자들이야. 그 웬만큼 하지. 말끝마다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계속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서 뭐 자녀교육을 하는데 그거 성경적이야? 아이 짜증나게 또 시작이야. 그래서 부부가 뭐 서로 사랑하는데 그 성경교육 사랑하는 거야? 아 그만해 대충 해. 교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요. 그거 성경적이야? 왜 자꾸 이런 질문을 자꾸 청교도들이나 개혁주의자는 자꾸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딴지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첫 번째 돌판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사랑하거든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돌판을 무시하고 두 번째 돌판으로 시작해서 그래요. 왜 우리가 솔라 스크립트라 항상 성경적 근거가 있냐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첫 번째 돌판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가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냐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첫 번째 돌판에서 시작했느냐에 관한 문제 그게 솔라 스크립트라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보게 되면 율법 전체를 두 개의 강령으로 정리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두 강령을 완벽하게 잘 조화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볼 수 있는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지를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이 디테일한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예수님의 삶의 행적들을 구석구석 다 살피면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언급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율법이죠. 그죠? 십계명의 구분법 이거 뭐 별로 할 얘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10가지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의 권위로 이것이 거듭거듭 확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명의 숫자는 분명하나 10계명을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돌판에 3계명을 집어넣고 나머지 7계명을 두 번째 돌판에 집어넣는 방식을 취하는 자들은 첫 번째로 이거 보십시오. 형사에 관한 계명을 숫자에서 삭제하거나 로마 가톨릭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최소한 그 계명을 제1계명서에 속하는 것에 본다. 루터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교. 루터교도 여러분 대신 계명이 3개입니다. 근데 루터교는 대신 계명을 3개라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처럼 형상 숭배 계명을 삭제하기 위한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제1계명과 2계명을 합치는 것이 더 옳을 거라고 루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같으나 제가 뭐라 했어요?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개념에서 봤을 때 결과보다는 동기,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에 관한 개념이 3, 7로 돼 있어도 천주교와 루터교는 이 3, 7에 관한 개념으로 이 율법을 나누는 개념이 의도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주께서는 그 계명을 별도의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도 그들은 그 계명을 그런 식으로 숫자에서 빼고 그 대신 이웃의 재물을 탐내는 일에 관한 제10계명을 어리석게도 둘로 쪼개는 것이다. 그러나 금방 보게 되겠지만 계명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예는 좀 더 순결했던 시대에는 전혀 모르던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순결한 때라고 하는 것은 교부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부 시대. 교부 시대라고 하면 언제를 교부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이 죽은 이후 사도들의 제자 있잖아요. 사도들의 제자를 이미 속사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속사도 이후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증가 시대라고 하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그 세대들 4세기까지의 그 세대들을 속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교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부들 시대에는 뭐라 했냐면 다 10개 계명을요 4, 6으로 나눴어요. 대신계명 4, 대인계명 6. 그래서 오리겐을 언급하고 어거스틴을 칼빈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게 되면 어거스틴의 표현인데 그 다음에 계명들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 돌판에 4계명이 들어있고 두 번째 돌판에 6계명이 들어있다. 우리는 그 계명들을 이러한 순서로 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교부 시대들에도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때에서부터 자기네들이 그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변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이제 잘못 봤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오리겐에 관한 주장과 어거스틴의 주장이 나오는데 오리겐은 이러한 구분을 아무런 논란 없이 그대로 제시하고 있어서 그 시대 이것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시사해 준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보니파키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를 지지하며 계명을 한 분 하나님을 경건한 순종을 섬기라.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순서들을 열거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을 열거합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4, 6으로 나누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 전통성. 왜 자꾸 어거스틴 교부들 자꾸 언급하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이다. 우리가 성경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칼빈이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적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하냐 그렇지 않으냐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충실하냐 어떠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의 직계제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의 직계제자들, 특히 이제 4세기까지의 사도들의 직계제자들인 교부들, 그 교부들의 해석 방법을 계속 그 전통으로 이어받은 계열이 어디라고 보는 거냐면 우리 장로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가 왜 자꾸 우리 솔라스크립타를 얘기하고 개혁주의가 정통이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잘난 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승받은 그 계보를 따라서 다시 이걸 자꾸 복원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떨어져 나간 이상한 가르침, 교회 안에 귀신의 가르침들도 수없이 들어왔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것 떠나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모든 차원에서 항상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속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율법의 두 돌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항상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자연적인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